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 이제 그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통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소개하죠, 그렇죠? 최근에 통계 가운데 이런 매주 예배 참석하는 미국인,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하다 하는 게 46%라고 합니다. 하여튼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를 믿으며 사는 사람이 정신 건강이 여러분 우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을 못 누린다 그러면 참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통계가 최근에 이제 통계 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매주 서비스를 해줘요. 이렇게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이 있다. 13%인데 지금 코로나로 이후에 증가세에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고요. 또 기독교 청년 대부분이 78%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요즘 예수 믿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 하와이에서 영어 성경학교를 해주겠다고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붕어빵 전도를 허락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게 어릴수록 가능성이 높고 클수록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보니까 구원, 우리가 영생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크리스찬들 중에서 얘기겠죠. 33%에 불과하다고 하는. 뭘 시사할까요? 실제는 영생, 우리가 구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 세상 속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좀 경고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기복주의, 그래서 기복주의는 신을 달래서 복을 받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달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세상 종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 우리가 여러분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독교 청년의 교회 만족 요인 1위는 바로 교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간의 교제가, 물론 교제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긴 하지만 제일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가 했을 때에 교제를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10년 후에 10년 지나면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36%. 지금 청년기 신앙생활에도 10년 뒤에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 3명 중 1명 정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가난한 청년은 뭐냐,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이죠. 교회 떠난 시기는 10명 중 7명이 언제일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교회를 많이 떠난다. 사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때도 보면 고등부 졸업할 때는 뭐 한 30명, 한 교회에서 고등부 졸업생이 한 30명 됐어요. 웬만하면 그때는 뭐 그 정도 됐죠. 근데 이제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30명 중에서 10명 이상은 됩니다. 최소 10명 이상은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 연락을 가끔씩 주니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강대상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이거 이제 선물로 주신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공장 경영하는 한 친구가 이제 500만 원 헌금해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중 하나가 지금 이제 지금 크리스탈 손구를 좀 쓰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닌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10년 뒤에는 아까는 청년을 표본으로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서를 보는데 어쨌든 반복해서 우리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보고서 좋은 건 우리가 이제 본을 따르면 될 것이고 좋지 않은 건 경고를 삼으면서 거울이 참 중요한 거울이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서는 그런 여러분이 이제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7장은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였다. 왜 그랬다 그랬죠? 지난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다 이 사람들은 본래 다윗과 여러분 그 자녀들처럼 원래 그 왕의 그 자질이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렇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실정 이후에 르보암 때 결국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이 원흉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서 결국은 이제 당대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나눈 것처럼 여로보암 왕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최근에 나눈 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악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도 우리가 여러분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예후 같은 여러분 악인도 내 막대기로 충성스러운, 그래서 아합왕가를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 심판한 역할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후가, 이게 본래 악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대로 다 이 아합과 그 여러분 그 가문들을 완전하게 이제 심판하게 막대 역할을 잘한 막대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그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도 축복을 줘서 예후와 더불어 아들, 손자, 증손자 4대에 걸쳐서 왕이 되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끝내 기회는 받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거의 한 왕도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가 기다려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된 이야기가 이제 지금 17장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호세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멸망했느냐? 그 역사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제 뭔 얘기 나오냐면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고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의 정책은 뭡니까? 이미 이제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면서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점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그러면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두지 않고 여러 여기 이제 우리 이름이 잘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뭐 바벨론은 좀 익숙하지만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여러 민족이 한 성에 거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정통성을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언어적으로 이걸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살하려고. 그때가 이제 식민 통치할 때 보게 되면 일본도 우리나라 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창씨 명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 국력이 약하면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당할 때도 그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고통당하던 시대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시대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마리아 성이 혼합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뭐처럼 이겼다고 합니까? 개처럼.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 정책에서부터 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면 소위 말하면 유대인적인 그런 언어, 아까 말한 문화,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혼합시켜버리면요, 색채가 점점 어떻게 돼요? 고유성을 상실하게 마련인 거죠. 제일 어려운데 이런 때 사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죠? 기독교 문화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여러분 이제 그 색채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걸 늘 알아야 돼. 언제까지나 이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어릴 때 앉아있는 분들이 뭐 하여튼 저나 약간 선배나 약간 또 우리 후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컨템퍼리 같은 시대를 살아오면서 비슷하게 살아오면서 어릴 때 좀 배고픈 적이 있었지만, 그렇죠? 우리가 쌀밥 실컷 먹지 못했고, 유미수 인사님은 어릴 때 쌀밥 충분히 드셨어요? 부자였나 봐요. 아이고, 그 여름날 그 보리쌀 아시죠, 그렇죠? 축축 널어서 먹는 거. 아유, 참 지금도 그거 잊지 못해요.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그 배고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가려는 게 파 가려내고 이런 건 용납 못하는 겁니다. 마늘 가려내고 이건 파고 마늘이 음식 먹어야지 그게 배고픈데. 그거 말고는 되게 우리 시대가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 어른들이 겪으셨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보릿고개 저기는 우리 또 바로 앞세대 어른들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 정도 가난은 안 했잖아요. 이제 어쨌든 60년 전후 시작된 우리 생애는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삶의 자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신학도 다 이제는 성경이 다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죠? 모르는 게 뭐 있어. 지금 검색만 딱 하면 다 나와요. 평신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이렇게 같이 전에 저도 이제 우리 두날 컨퍼런스 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예화 같은 거 나오면 정리해 줬잖아요. 바로바로. 일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김성훈 목사님이 예화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짐승 얘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색하면 딱 나와버리는 거라서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면 전문직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이미 검색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충해 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냐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여러분 누릴 건 누리시 바랍니다. 전에는 설교 들으면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빗나가 버리면 이게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유로운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우리 여러분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잘못 뭐가 있냐면 거꾸로 타락의 기미가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자유로우니까. 이제는 배고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잃고 마치 여러분 키를 잃은 배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왔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돼 하면서 이게 길이야 저게 길이야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우리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 타락을 면하고 우리는 더 주 안에서 성숙해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 이야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3절도 보면 읽어보죠.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여기도 나오고, 또 보면 35절도 읽어보죠. 35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지금 에세의 여러분이 식민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일본 그 참 교만하죠. 지가 뭐라고 천황이라고. 그냥 일본 왕도 아니고 그 황제 칭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자기식으로 천황이라고, 이제 하늘의 왕, 하늘의 황제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뭐 일본 그 왕만이 아니라, 저는 뭐 황제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일본 왕이라고 부르는데 히로히토 왕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후손이 지금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아들과 지금 손자가 지금 이제 전쟁 때 지금 손자가 지금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 근데 이제 되게 로마 황제도 그래요. 로마 황제도 자기를 퀴리오스라고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르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 우리 주님 할 때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못 써요. 왜?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하듯이 차라리 뭐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사람이 부를 수 없다고 해서 대용어가 나온 게 뭐냐면 그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아도나이. 그게 이제 헬라어로 뭐냐는 게 큐리오스라는,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는 하나님을 칭하는 대명사의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건방지게 감히 뭐냐면 이제 자기도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로마 황제가. 그럼 뭐예요? 황제가 신적인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온 게 뭐냐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독재가 강할수록 황제 숭배가 강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안 그랬어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잖아요. 참여가 아니라 발발자지. 전범국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이태리하고 어디? 독일과 같이. 이 3개국은 아주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한 번이 아니고 이 독일, 이태리, 일본 사람들은 뭐냐? 심리학적 그런 근성이 있는 나라니까 조심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태리 사람 축구할 때 무섭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2000년 월드컵 경기할 때 보니까 이거 뭐 몸 부딪히고 그냥 뭐 이거 뭐 이게 군인인지 뭐 이게 뭔지 이태리 무식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무식해요. 이게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기질. 그 쌈박질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독일, 이태리, 일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이 이제 전쟁 일으킨 민족인데, 전쟁을 하면서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리더십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독재가 되고, 그 독재는 뭐냐? 천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하늘의 황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황제니까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 시대와 같은 20세기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느 나라도 20세기 여러분 감히 황제 숭배는 없었어. 그런데
이 히로히토 유노미 이놈 자식이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여러분? 역사에 지가 왜 신이야? 신은 전범자가 된 것도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다가 자기를 뭐 신적인 그런,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일본 사람들은 뭡니까?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일본은요. 정말 불쌍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힘이 있건지 모르지만, 아이고, 국민 한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이 참 많아, 요소가 많아요. 우리는요, 너무 자유롭고요, 너무 우리는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개인 간에 비교하면요, 일본 참 비참한 게 많아요, 보면요. 결국 일본의 황제가 이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결국 우리를 이 신앙을 흐트러 버리죠. 그리고 공산주의나 여러분 이제 침략주의 이런 식민 통치하는 그 전범국들은 일본 포함해서 기독교를 제일 여러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되잖아. 황제 숭배를 안 하잖아.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분 등등해서.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잠시 잠잠했다가 다시 2차 대전이, 소위 말하면 대동아 전쟁이라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또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 그때는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가 잠잠하다가 30년대 중반부터 이제 다시 강화하는 거예요. 전쟁이 되니까. 항상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역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총회도 결국은 이제 30년대 후반에 이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 여러분 총 들고 총회장에 왔으니까 누가 거기서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죽음인데. 그 참 비겁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가 하면 우리도 할 말 없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그 왕이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살하는. 그래서 항상 이런 침략주의자들과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게 안 맞으니까. 사상이 안 맞죠, 사상이. 이게 통일이 안 되네, 통일.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주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색채가 너무 뚜렷하니까 로마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 여러분은 이제 학살, 소위 우리는 순교죠. 순교가 일어나면서 결국엔 진 거예요. 우리 말하면 내가 졌다 하는 거예요. 일본 소위 말하면 로마 황제들이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 판단해서, 여러분 콘스탄틴이 뭐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치인, 아주 탁월한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신앙이 있었지만 헬레나 어머니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인 자신은 세례도 안 받았어요. 콘스탄틴은. 그러니까 헬레나 어머니를 우리는 여러분 그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 공인의 100% 공헌자는 헬레나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콘스탄틴 정치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잡으세요. 로마 황제가 세례 받았다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없단 말입니다. 근데 뭐 너무 쉽게 이 역사를 사람들이 콘스탄틴이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하의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를. 기독교는 정말 여러분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색채를 우리가 분명히 하면 기독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표현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색채를 굳게 지키고 갑시다. 그럼요 포항이 굴복할 겁니다. 대한민국 굴복할 것입니다. 열방이 굴복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이렇게 서서히 깨구리가 여러분이 서서히 이렇게 그 미지간물에 있다가 따사로우면서 따뜻하면서 그냥 뻗어버리듯이 우리도 그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조금도 색채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나가기 바랍니다. 다른 건 실패해도 우리가 뭐 연약함이 있잖아요, 서로. 그렇죠? 성격에 사실 우리가 약함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치관에서도 좀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다시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자매하고 이제 선교사님 이제 행보 모임을 했어요. 8과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과를 합니다. 참 이게 언어적, 시간적 여러 가지 한계성들이 있어서 또 비대면의 한계에서 있어서 근데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직 그 안에 귀신이 내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확신이 이르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하루에 한과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나 변화는 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제 6과 이제 거기 행복문 6과에 이제 기도 우리가 기도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응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임상이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이제 이슬람교나 아니면 전통 샤머니즘 두 가지의 이 자매가 신앙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 대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상관없이 불교 상관없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항상 귀신이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슬람교 교인 가운데 귀신이 나타나느냐? 왜 불교는 더 하고요. 불교는 아예 뭐 샤머니즘 여러분이 이렇게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불교는 이 샤머니즘 무속적인 영향이 없으면 종교적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스님들이 두 가지를 잘하면 에쿠스를 타고 다닙니다. 에쿠스를 타고 다녀요. 뭘 잘해야 돼요? 점 잘 치고 굿판을 좀 잘 해야 돼요. 춤도 잘 추고 무당춤이죠, 무당춤.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그 스님들은 에쿠스 타고 다닙니다. 수입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점도 못 치고 그다음에 굿판도 못하는 스님들은 뭐냐면 이게 진짜 스님들이에요. 샤머니즘과 귀신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 진정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누가 유능한 스님이에요? 여러분 굿판을 못해야 돼요. 점이 안 쳐져야 돼. 그게 승려야. 웃긴 얘기죠, 그렇죠?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어쨌든 이 자매 그 이슬람교 출신이지만 역시 이슬람교 배후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모양을 그렇게 하는 종교의 모양을 하고 결국 보면 사탄이 약간의 신비를 부리면서 뭐냐면 사탄도 신비를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는 건 몇 가지였어요? 10가지 중에서 그것도 완전 그냥 약간 모양만 따라서 한 게 2가지밖에 안 된답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그러나 아주 일부 그냥 모양만 따라하고 만 거지 그게 참다운 기적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사탄의 한계예요. 사탄의 한계. 근데 사람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슬람교와 샤머니즘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오늘 가령 이제 공부할 때에 오늘 행복문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 했더니 자기는 아직 신앙에 확신이 없는데 최근에 뭐냐면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이 자매가 소아마비 딸을 3남매인데 45세 지금 올해 46세인지 46세인데 그 소아마비 된 막내가 소아마비 된 11살 된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진 봤잖아요, 오늘도. 그 자매예요. 안경 쓰고. 그게 자꾸 11살 된 여러분이 이제 등치가 커지잖아요. 근데 소아마비니까 어떻게 안아줘야 되니까. 자꾸 안기니까 뭐냐면 어디가 아파요? 이 팔이 아픈 거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팔이. 그래서 팔을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팔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게 뭐 허다하게 뭐 매일 일어나니까 매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사실 신앙에도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나은 건 뭡니까? 응답을 받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재치 있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한참 얘기하길래 뭐라고 했냐고 했더니 내가 인도네시아말 알아야지.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너는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께 너를 이미 붙들고 계시다. 너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 제가 또 뭐라고 설명했겠어요? 자매 잘 들어요. 자매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양자로 들인 사람이 그 집에 자녀가 될 때까지는 그렇죠? 참다운 자녀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세 가지가 바뀌어진다.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가 바뀌어진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떠나보내기가 어렵다. 아브라함도 40년 걸렸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집이었어? 그 집이? 아브라함 집이 뭐 하는 집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데라가.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기를 버려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40년 걸린 거야. 40년. 그러니까 자매님이 속지 마라. 자녀를 이미 부름 받았다. 자녀가 되었다.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나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는 뭐냐?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완전히 그것이 사라져야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또 타종교 문화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이렇게 참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현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실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 하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처럼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을 선교라 부른 것뿐이고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왔는지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지낸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왕에게 당시에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건의를 하는 거, 아수르 왕 건의하는데, 자 26절을 읽어보도록. 26절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건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종교적 자유를 좀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니까 조언을 준 겁니다. 차라리 각 민족대로 자기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건의를 들어서 각 나라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그렇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28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래서 식민 지금 통치 대상인 이스라엘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혼합주의로 이제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까 로마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한때 희생이 있더라도 이게 싸워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성이 좀 있어요. 야성이 되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 보면 그 목회자들이 성장기에는 뭐냐면 야성이 있었어요. 야성이. 그래서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이 큰 것입니다. 명성이 큰 겁니다. 여러분 사랑교회가 큰 거예요. 그냥 성장기까지는 여러분 뭐냐면 그런 영적 전투 없이 큰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후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깨구리처럼 괜찮네 하면서 우리도 살만하네.
그러면서 서서히 물 데워지는 그거 모르고 이제 뭐 뒷얘기는 하지 맙시다.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개척하는 교회고 우리는 어떤 간에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들도 싸움 멈추지 말고 싸워야 돼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주목을 해요. 만약에 정면 돌파를 못하면 우리는 성장의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치관이든지 어떤 여러분의 삶의 지금 우선순위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데 미치지 못하면 정면 돌파하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도약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뭐 제가 여러 밤에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겠지만 악인 예후에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겠지만 오늘에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우리 건축을 하면서 우리 주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 거룩한 흐름이 있다. 이거 아무 교회나 건축 못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거룩한 흐름에 올라 동성하라. 동성하면 동성하는 자가 누리는 오베데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정면 돌파를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 정면 돌파하는 분들에게 하나 놀라운 여러분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복주의학 우리는 어쨌든 기복주의학은 구별된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 기복주의는 아까 신을 달래서 그 신의 복을 주는 기복주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여러분 우주의 주인으로 주시는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히 우리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29절 보면 각 민족이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혼합주의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보면 이제 여러 동물 형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 특별히 매춘부를 두고 이렇게 여러분 발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혹할 때 썼던 방식과 비슷한 종교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안 좋은 종교입니다. 이 숫꽃분은 아주 안 좋은 종교예요. 그리고 낙타의 형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르갈은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어쨌든 하나하나 보면 이제 여기 뭐 무슨 신들의 모양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 폭풍의 신이다. 뭐 네르갈은 폭풍의 신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아시마가 나오고 이 아시마는 특별히 이제 수탉인데 전쟁의 신이다. 뭐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또 뒤에 보면 림나스도 나오고 다르닥도 나오고 아드람멜렉과 그다음에 아남멜렉 등등이 좀 나오게 되는데 어떤 건 개의 형상, 어떤 건 또 보면 이제 니파스는 개의 형상, 다르닥은 당나귀 형상, 그리고 아드람멜렉은 이제 공작 이름 비슷한데 거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다음에 아남멜렉은 꿩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신들을 향한 재앙이거든요. 10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그것이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그래 피재앙을 강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뭐를 치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치잖아요. 태양은 신이 아니다. 그 흑암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태양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누구? 바로왕. 그 바로왕은 신이 아니다 해서 누굴 죽입니까? 바로왕의 다음 후계자인 장자를 죽이게 되는 장자를. 너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신이야? 너 신이 아니야. 그게 뭐냐면 이게. 근데 신기하게 여기도 보면 뭐 지금 하나하나 잠깐만 일일이 뭐 수탉, 암탉, 부탁, 개 형상부터 해서 마지막에 이제 뭐 하여튼 간에 꿩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결국 섬긴다는 것이 형상을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얼마나 유치한지.
그래서 이런 종교는 왜 나오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종교는 그런 겁니다. 뭐든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뭐냐면 꼭 그걸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이걸 제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이지 말고 그리고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한.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사장은 누구만 제사장 됐어요?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만. 그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임의로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혼합주의의 정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혼합주의는 33절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숨겼더라 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마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남쪽 유다죠.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괄시하고 원래는 경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괄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비유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그렇다고 뭐 유다는 나은 바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똑같이 150년 똑같이 바벨론에서 멸망한다고 포로 붙잡혀가고 여기도 혼혈이 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귀환하지만 귀환해도 혼혈이 안 되잖아. 이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에스라가 막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죠. 이방인들 다 쫓아 보내라. 다 저기 처가로 돌려보내라.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름을 딱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혼합주의에 벗어난다는 게 참 쉬운 일 아니고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이제 마지막 시대인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것이 과제가 되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하고 예루살렘은 덜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우리가 남북 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경쟁이 있듯이 그렇죠. 거기도 남북 경쟁이 오랫동안 분열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예루살렘이 정통이다. 그걸 말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이제 그렇게 폄하한 일들이 있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서 결국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38절, 39절 읽어보도록. 시작.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이죠. 여러분 충분히 제가 반복해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과 열왕기 말씀은 사관이 뭐라고 했어요? 사관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그거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왕 때에 이렇게 흥왕했는가, 어느 왕 때에 이렇게 평안했는가,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마. 지금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면 여러분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난세에 정말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더 하나님 행하실 줄을 기대합시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아까 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혼합주의에 벗어난 어떤 사마리아 성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잠깐 이제 가능성이 있다가 끝나버린 교회가 되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합니까? 허무합니까? 우리는 그런 허무한 여러분 과정을 겪으면 안 될 것이고 반드시 돌파를 합시다. 그게 이제 영적 돌파예요. 그리고 영적 돌파는 영적으로만 여러분 삶의 현실로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그 옛 풍속이죠. 바로 이제 행하였다. 불순종했다. 조상들이 행한 대로 오늘까지 행하였다. 우상 숭배 결과가 사마리아 성의 멸망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그러니까 이 시대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우리 다음 세대도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는요. 나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포항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조심을 해야겠지만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여러분 경제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돌파가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 모든 삶의 여러분 부분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경외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그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보세요. 믿으세요. 그래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에 새로운 도약이 생기는 거죠. 성숙함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이제 존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오셨으니까 저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빠짐없이. 최근에 한 몇 주간 우리 김태성 집사님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랬더니 한참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전에 아마 페인트 칠하고 괜찮았더니 그게 무리가 됐는지 여튼간에 또 연락이 없어. 그래서 신방하든지 아프다고 했으니까 아프다고 했으면 신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기도 우리 잘하는 거죠. 전화기도 해야 되는데 또 연락이 없어. 그래서 뭐고 하면서 그래도 기다리는 거지. 전화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는데 오늘 문자가 왔어요. 서울에 또 와 있다고 하면서 토요일 날 내려옵니다. 이번 내가 연락 안 했는데 본인이 먼저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가 또 연락을 할까 봐. 왜냐면 제가 수요일에 금요일이고 반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잖아요. 물론 김사님 건강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건강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면 됐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온다고 하니까 그럼 주일날은 어쨌든 간에 보기를 바라는 것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또 지금 네트워크에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맛보기를 그 긍휼을 기다리고 예배에 지금도 뭐 저 뭘 보겠어요 여러분? 뭘 보고 여러분 이 영상 예배 귀한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소문이 있기에 그래도 여러분 이제 어쨌든 간에 영상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나 네트워크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근데 맛볼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